오늘 아침에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108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08편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려진 물질 위에서 또 말씀 듣기 전에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참구원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며 바라봅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헌금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나라 위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주님께서 귀하게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 심어지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고 조정되는데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정한 기독교 신앙, 진짜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이나 어떤 우리가 구하는 필요한 어떤 위로가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절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얻을 수 없구나.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한 죄의 용서와 구원함을 소원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내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으로 이렇게 호송되어 가셨는데, 입원하셨는데 모든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의사들이 가망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소식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절망이 무엇인지를 제가 체험했어요. 절망. 땅이 갈라지는 느낌, 땅 속으로 꺼지는 느낌. 그리고 나서 그때 비로소 벽에 걸려있던 성경 구절, 성구 액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액자가 수년 동안 그 벽에 걸려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액자 속에
기록되어 있었던 성경 구절이 제 마음에 와 닿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런 절망을 경험하니까 절망 속에서 그 액자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이 비로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여지고 그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다가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들과 함께 겨울방학이었는데 매 2시간마다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로 결단하고, 그죠? 그때 그 어린아이들이 겨울방학에 나가고 싶고 TV도 보고 싶었을 텐데 예배 결단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셨죠.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모든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구나. 그를 체험하게 됐어요. 절망감에는 두 종류의 절망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망감은 부정적인 절망감. 절망감 때문에 그 절망감에 눌려서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끊는 경우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절망을 체험하고 나서 아예 인생을 포기해버렸어요. 또 다른 절망감은 긍정적인 절망감이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절망감이 밀려왔을 때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절망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절망감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경우죠. 베드로가 그런 경우.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찬송시. 네. 이 시편을 쓴 다윗도 굉장히 많은 인생 가운데 많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그래서 보면은 얼마나 절망적이었냐. 1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심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시편 108편은 원래 두 개의 시편을 원래 이전에 있었던 두 개의 시편을 반씩 잘라서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음식도 뭐 한국 음식이지만 미국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서 서로 이렇게 붙여서 만든 음식, 퓨전 음식이라고 하죠. 퓨전 푸드. 이 108편 시편, 이 108편도 두 개, 원래 있었던 두 개의 시편을 붙여놓은 거예요. 첫 번째 파트, 여러분들이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펜이 있으신 분들은 5절 밑에 줄을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시편 60편에서 왔어요. 서로 다른 시편인데 각각 시편의 앞부분은 다 잘라서 버리고 뒷부분만 잘라서 함께 붙여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 시편 60편 이 두 개의 시편을 함께 붙여놨는데 이 두 개의 시편 모두 다윗이 지었어요. 근데 이 108편에 이 두 개의 시편을 붙여놓은 거는 아마도 다윗이 아니고,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지만 이 두 개를 붙여놓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이 시가 언제 읽혀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 잃고 모든 온갖 서름을 겪으면서 그때 이 두 개의 시편을 함께 붙여서 노래하고 예배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붙여놨을까? 하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시편 57편 앞부분을 다뤘던 그 시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예요. 사울이 왕이 죽이겠다라고 하고 다윗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고 모든 군대와 정보 요원들을 다 동원해서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워서 그 천하의 다윗, 용맹했던 장군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예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57편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다 사자들이에요.
그들의 이빨을 보니까 창과 같고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역경, 주위를 둘러보아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시를 읽다가 뒷부분에 뭐라고 갑자기 찬양하냐면 오늘 108편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뒷부분만 잘라 놓았지만 이거를 지금 바벨론 포로에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독자들은 지금 다윗이 언제 이거를 썼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 배경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당한 그런 어려움을 알고선 이거를 읽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다윗이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지은 시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시편 60편에서 왔는데 뒷부분은 다윗이 지은 시가 맞지만 다윗이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을 노래한 게 아니고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쓴 시예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에돔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대적이었어요. 근데 에돔과 전쟁이 붙었는데 에돔을 쳐서 승리하고 나서 노래한 게 아니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초반에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쳐서 군대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시편 60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전쟁에 나가 국가가 망하게 되기 일보 직전에 이 노래를 지었는데 갑자기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르앗이 내 것이 오늘 본문에 8절에 나옵니다. 길르앗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축복하는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압은 내 목욕통이야. 모압은 이스라엘 오른쪽에 동쪽에 있었던 대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거야. 신발장에 불과해 에돔은. 에돔은 남쪽에 있었던 대적이었어요.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블레셋은 서쪽에 있었던 대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었던 모든 대적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은 108편 뒤에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쓴 시예요. 자, 그러면 왜 첫 번째 시와 두 번째 시를 붙여 놓았을까? 첫 번째 시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 뒤에 거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노래한 시예요. 자, 그럼 이걸 왜 붙여놨을까?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나라의 운명과 연결된다는 거죠. 사울에 의해서 사울이 추적해서 도망칠 때에도 다윗 그 한 사람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차기 왕으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각자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죠. 인생 가운데에서.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내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그 어려움, 개인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어려움일지라도 이게 나 혼자, 나 개인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가 반드시 공동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에 영향을 주고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그 나라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표정이신데 그죠? 내 한 사람의 삶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이거를 반응하는 모습이 어떻게 우리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 내가 트럼프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욥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욥. 그래서 여러분들 욥을 다 읽어보셨는 줄로 믿는데 욥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욥기가 어떤 책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보통 욥기 그러면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내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참고 인내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아주 표면적인 그런 메시지고, 깊이 들어가면 그 욥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이 들어가면 욥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해서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씨름하는 모습인데, 그게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욥기 전체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를 왔다 갔느냐? 어디를 갔다 왔느냐? 그러죠. 어디를 갔다 왔느냐? 사탄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내가 땅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땅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사탄이 와서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구석구석까지 안 가본 곳 없이 다 훑어서 돌아보고 둘러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탄이 이 땅을 다니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희생해주고 이런 모습을 봤을까요? 아니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빼앗고 속이고 이런 걸 봤을까요? 예.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예? 후자죠, 후자. 예. 이 세상을 둘러보면 다 이기적인 모습, 탐욕. 예. 내가 더 힘이 세야 저걸 눌러요. 미국이 더 힘이 세야 중국을 눌러. 중국도 그에 지지 않으려고 우리도 힘을 가져야 미국을 눌러. 전쟁, 그죠? 탐욕, 온갖 더러운 것들. 자, 그걸 다 봤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 속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당신 창조주로서 실패하셨습니다. 그죠? 실패하셨습니다. 제가 둘러보면 땅을 다 봤어요. 그 사탄의 내용뿐만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항상 오직 악할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 내가 다 하는 것을 다 보니까 당신 실패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욥 보았느냐? 그렇죠. 너 욥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 보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욥을 통해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 하나님, 욥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뭐 지혜도 주시고 온갖 축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가져가시면 욥이 절대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돌아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십니다. 그의 소유, 그의 가족들,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도. 근데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되니까, 보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욥은 자기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엄청난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죠. 근데 실제로는 그 욥이 자기가 겪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 고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거기에 이 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게 뭐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명하는 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바르게 통치하고 계시는 게 맞나?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욥 한 사람에게.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가고 자녀들도 다 가져가고 마지막에 건강도 가져가죠. 욥이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빼앗긴 다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으니 또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고 성경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를 보면 욥기에 이제 거기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거, 그 뒤를 보면 이제 세 친구가 나오죠. 세 친구가 와서 아주 오랫동안 아주 긴 그런 장수를 통해서 뭘 하냐면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죠. 이 세 친구는 사단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단을 대신해서 욥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때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컴플레인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것을 내가 증명했는데 증명하면서 내 믿음을 버리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으세요? 내가 왜 억울하다는 것을 왜 증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되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욥이 그의 고난 가운데 개인적인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개인적인 고난 가운데 보인 그의 신앙의 반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들이 있을 테고 내가 만나는 절망적인 상황들, 그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세상에 증명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다윗이 겪는 고난은 그 한 사람의 괴로움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라는 게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믿음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도 모르게 전 세계에, 이웃에,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가 어두운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뜻은 내가 내 마음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My heart is fixed. My heart has been established.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내 마음이 이미 고정되어 있어서 확정되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세찬 풍파가 불어닥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이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찬양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기 나의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 내 영광이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도망다니는 다윗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굴 속에 들어서 숨는데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이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미 지금은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 있잖아요. 그 영광을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있는데 딱 보좌에 앉아있고 다 면류관을 쓰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다 면류관을 벗어서 그들의 영광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하늘나라 유업,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늘나라 유업과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꺼내서 주님, 내가 지금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 있지만 이거 꺼내서 주님 찬양하는 데 쓰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교인들 새벽 예배 나오게 하도록 설득할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찬양했을 거예요. 실제로 새벽을 깨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새벽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새벽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새벽이 언제예요? 새벽. 이게 새벽이다라고 말할 때 언제가 새벽이에요? 날이 밝기 시작할 때, 어스름하게 빛이 비춰질 때, 그때가 새벽이에요.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샤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하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완전히 깜깜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완전히 깜깜하다. 신기하죠? 네? 새벽인데 어느 정도 어스름하게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고 새벽이지만 여전히 깜깜한 거예요. 한밤중과 똑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분간할 수가 없는 거죠. 새벽이 되는데도 여전히 깜깜해. 그런데 새벽인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빛이 밝아오는 거죠. 저희 교회 우리 찬양팀 김성태 형제님 가정이 얼마 전에 이사를 가셨어요. 새 집으로. 그런데 그 양옆에 집에서 두 집 다 개를 기른대요. 개. 근데 그 집에 그 개들 중에 한 개가 새벽 5시 40분만 되면 그렇게 우운다네요. 짖는 게 아니고 아우 뭐 이렇게 하울링을 하는 것 같아요. 우후 이렇게. 그것 때문에 잠을 깨는 거예요. 5시 40분. 개가 왜 울어요? 새벽이라 새벽. 새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깜깜해. 지금 언제 날이 밝냐면 요즘 6시가 넘어야 달이 밝아요. 근데 5시 40분. 동이 트기 전에 여전히 깜깜해. 여전히 깜깜한데 개가 사람보다 나은지 새벽을 알아.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 더 이상 밤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밤이 아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똑같이 깜깜한데 우리가 깜깜하다고 했을 때 이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려면 좀 힘이 들어. 왜냐하면 요즘은 깜깜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밤이 돼도 화나잖아. 우리는요. 전등이 다 있고 가로등이 있고 밖에 나가도 환해요. 어스름하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세네갈을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데 지난번에 세네갈 여행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주일 예배를 한인교회에서 초청하셔서 한인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한 두 자매가 처음으로 그 교회에 나온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자매가 한국에서 온 자매들인데 코이카라고 그 자원봉사단이에요. 국제자원봉사단. 거기에 지원을 해서 2년 기간으로 그 세네갈 지역에 봉사로 온 거예요. 한 사람은 간호보조, 의료보조. 또 한 사람은 교사 역할로 왔는데 세네갈의 어떤 그런 원주민 마을, 이런 황량한 들판에 덩그러니 있는 그런 원주민 마을로 파견이 됐어요. 거기서 일을 하는데 빛이 없대. 빛이. 해가 지면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단 팀들이 자는 그런 집에는 발전기가 있어서 발전기로 돌려서 이제 전등을 켜는데 밤에 그게 고장 난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데 두 자매만 있는데 누구든지 언제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집에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위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깜깜한 두려움이 막 몰려들고 한 1년 동안 거기서 버티는데 이 자매들이 훈련을 잘 받았던 자매들이에요. 뭐 한국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 그런 큰 대형 교회에서 뭐 훈련 받고 리더 훈련 받고 큐티 훈련 받고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 스스로 보고 할 수 있는 훈련 다 받은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1년 동안 깜깜한 데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온갖 두려움과 이런 것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었어요. 영적으로 다 지쳐 있고.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됐는데, 예, 밤에 불이 없어 깜깜하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 자매들의 영적인 상태, 심적인 상태가 깜깜한 거죠. 어떻게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1년을 더 버텨야 돼요. 1년을. 그 깜깜한 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어둠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 밤이 끝나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깜깜해. 근데 다윗은 그때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여전히 깜깜해. 똑같은 깜깜한 밤 같지만 새벽이구나. 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은, 영적인 새벽은, 우리가 이런 시간적인 새벽은 기다리면 새벽이 오지만 영적인 새벽은 믿음으로 깨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우면 새벽이 옵니다. 상황은 여전히 껌껌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새벽을 우리가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다윗이 그런 깜깜한 밤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는가? 새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아 깨어날지어다. 그죠? 개도, 한낱 미물인 개도 새벽인 줄 알고 울잖아요. 믿음의 사람. 새벽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찬양하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가? 4절만 말씀 함께 나누고 마칠 텐데, 4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인자하신 분, 진실하신 분. 인자 많이 들어보셨죠? 인자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love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steadfast love, loving kindness, the mercy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다가 번역을 해요. 한국말로도 인자, 사랑, 긍휼 이런 단어로다가 자비 이런 걸로다가 번역을 하는데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 룻기에 보면 그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룻기 보면 그 룻이 남편도 다 잃어버리고 그죠,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남편 다 잃어버리고 남편 죽고 시어머니 홀로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고향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죠. 시어머니에게 뭐 얻을 것이 있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면 뭐라도 하나 얻을 게 있겠지 이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면 룻이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 떠나면 내가 시어머니를 버리는 거가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시어머니가 혼자 갈 때에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시어머니를 버리는 거야.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테니까 나를 밀어내지 마소서. 이래요. 나를 밀어내지 마소서. 그래서 따라가서 그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어떻게 해요? 공양하려고 남의 집 추수 마당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갖다 주는 거죠. 그렇게 공경하는 거,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룻에게 내가 내 시어머니를 잊어버리지 않고 헤세드를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도 헤세드를 행하기를 원한다. 그분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기를 원한다 하며 축복하죠. 근데 그 축복대로 돼요. 그게 헤세드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 진실하심은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말은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말을 해도 그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게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런데 그 인자와 진리가 어떻다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 중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을 하늘로 비유하는 거죠. 하늘.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뭐 지금 비행기 타고 하늘 간다고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곳이에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땅이 하늘과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과는 다른 완전히 하나님의 차원을 가리켜서 하늘로 비유를 해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하늘이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늘이 있어. 항상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보다 더 높다라고 한 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하늘이 덮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덮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으시며 4절에요.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그래서 궁창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구름이에요. 구름. clouds. 구름. 자, 이제 고대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이 되어서 하늘을 보면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많은 그 신비스러운 일들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하면 구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에서 천둥이 쳐요. 구름에서 천둥이 쳐. 구름에서 번개가 쳐요.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농부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들이 아무리 땅을 파고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근데 그 비가 어디서 내리냐면 구름에서 내려오는 거죠. 구름에서. 눈도 구름에서 내려오고 해일도 구름에서 내려오고 우박도 구름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구름이란 어떤 것으로 이해가 되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들어오시면서 뚫고 들어오시는 장소, 그 통로, 사용하시는 것, 그게 구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잖아요. 여기저기 다 굶어 죽어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산에서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주 작은 구름 하나가 오는 거예요.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허락하시는가? 구름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게 어느덧 하늘을 덮고 소낙비가 내리죠. 소낙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 땅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깜깜한 밤 속에서, 그죠? 밤과 같은 그런 어두움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하늘을 보고 그 하늘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덮고 있지. 구름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그 다윗이 보면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새벽이 깨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혹시 캄캄한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절망에서 시작이 돼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주변 모든 상황은 안 되는 쪽으로 가는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고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새벽을 깨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내가 만민 중에라고 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08편에서 나온 찬양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노래를 모르실지라도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가사를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내 고백이 되도록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세계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주께 감사하며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하늘 위에 주 높이 들리며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온 세계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기도할 텐데 오늘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내가 열방 중에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이 만민과 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를 조롱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증명해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구름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당신의 외아들 주시면서까지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주님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깜깜한 밤을 지나갈 때에 이 밤을 지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새벽을 끼우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벽을 깨우는 믿음, 어둠을 깨트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깜깜한 밤을 지나갈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구름에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심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진실하심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믿음을 갖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께서 함께 해주시고 깜깜한 어둠을 지나가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그 영혼의 밝음진 내 영혼의 햇빛이 빛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덮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안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구름을 통해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깜깜한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이것이 새벽이다, 밤이 아니고 이제 새벽이다, 내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정되는 믿음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 한량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외치며 주여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